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동역. 우리가 로마서 15장 끝부분을 이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의 전체, 특별히 지난 부활절 이후로 12장부터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우리에게 성령 주셨는데 그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세상, 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좀 크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함께 읽은 제목대로 우리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서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위해서 당시에 로마 교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로마 교회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처음 복음을 들었고 어떤 로마의 교회 모습이었을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성경의 역사적 서술을 바탕으로 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가능성은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된 예루살렘 오순절 사건으로 인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던 그곳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여러 지역에서 온, 저마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놀라운 신비한 일을 지금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자기 출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때에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말할 때에 그것을 듣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인 로마로 돌아가서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그들이 그곳에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 그것이 첫 씨앗이 되지 않았겠는가 보는 가능성이 큽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상업과 무역 혹은 여행과 순례를 위하여서 로마와 지중해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들을 통하여서도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당시 초대교회가 다 그랬던 것처럼 로마 교회 역시도, 그래서 생겨진 그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로마 교회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처럼 이렇게 건물 딱 있고 많은 무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는 큰 그런 집단의 공동체가 아니라, 분명 거기도 소수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모이는 가정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근거는 이제 다음에 살펴보게 될 로마서 16장에 가면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소식으로 전해들은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가정 집안에 있는 교회. 또 10절에도 중간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하는 건 가족이거든요. 가족. 그 가족에게. 또 11절에도 가족,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14절에도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15절에도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큰 어떤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가정마다 모여있는 그런 작은 가정교회들이 로마에도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를 가보고 싶어 했을까?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견고히 하고 서로의 격려를 위하여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하여 저들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로부터 그렇게 힘을 얻고 격려받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원한다. 그 목적 때문에 로마 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바로 그 로마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얻기 위한 마음이, 즉 로마라고 하는 그 대도시에 보다 더 복음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서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진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전혀 접하지 못한 이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과 함께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 속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나 가고 싶다. 그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로마 교회를 서바나라 하면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서바나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즉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리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앞에 서바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 서바나 그 스페인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 내 바람인데 가는 길에 로마 잠깐 들릴게 내가 거기서 힘을 얻고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는 그 힘을 얻고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해.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면 서쪽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서진을 위하여서 내가 이 일에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왜 못 갔던 것일까? 또 왜 이제는 또 가겠다 하는 것일까? 왜 못 갔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어떻게 됐다고요? 막혔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가고 싶었는데 막힘이 있었답니다. 그 막힘이라는 것이 사탄이 방해했던 일인지 혹은 로마 다스림 속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정책으로 인하여 그가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가 없도록 길이 막혔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아직은 인도하지 않으셨던 것인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 로마를 가고자 하는 열망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것입니다. 나 로마 꼭 가야겠다. 복음 전하러 가야겠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했었냐면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었는데 바울에게는 참 중요한 선교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역 원칙이죠. 그것이 15장 20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이 뭡니까? 바울은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이 아닌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 교회가 없는 곳이 그의 선교 대상의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자신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 외에도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라면 나는 거기에는 굳이 가지 않겠다. 왜? 바울의 목적은 이곳저곳에 자기의 명성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선교 사역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이들이 간 곳에 자기의 명성을 그때 또 남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 일에 매우 신중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도 너무너무 가고 싶었지만 그 로마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기에 이 일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었냐면 그가 일하던 이 지방,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진짜일까? 로마 가기 전에 이 지역에 그가 지금 있었던 지역, 아마 로마서 편지를 썼던 지역은 고린도 지역 그쪽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에 정말 다 그곳이 복음화되었단 말일까?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단지 바울이 이제는 내가 이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완전히 다 복음화됐다라고 단정하여 하는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말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바울은 그가 이렇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훗날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을 전제로 드림과 같이 자기의 모든 열정과 생명을 바쳐서 나는 여기서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보니 이제 이곳에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아마도 다 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면에 있어서 매우 민감했었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는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자기가 떠나야 할 시점을 잘 아는 영적인 민감함도 엿보이는 구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다 전했다면, 그래서 예수님 따르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면 여러분, 바울이 거기서 얼마나 존경받고 인정받았겠습니까? 거기에 있으면 좀 편안하게 안식도 할 만한데 바울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개척 정신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역할이 끝났다면 이제는 난 떠나 다시 새로운 길을 도전하겠다며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나는 가겠다 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실 그 길, 그 다음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바라고 하나님께 그 발걸음을 맡기는 이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태도가 여기 있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또 공동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지체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사람이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일상을 살아가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말 그대로 일상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일상을 위하여 우리 어떤 태도 가져야 될까? 첫째는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열심, 그 거룩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그럴싸하게 보일 정도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 일을 할 때 그저 전도 혹은 선교라고 하는 그럴싸해 보이는 이름을 겉포장으로 싸고 속에는 그저 그냥 적당히 하지, 그저 다른 거 하지, 나 좋은 거 하지, 그렇게 적당히 무슨 요식행위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이 나는 더 이상 여기선 일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다 쏟아부었다는 이 고백, 여러분 하나님도 그거 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바울이 정직한지 아닌지 아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에 있어서, 특별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태도여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떠나야 할 때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멈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혹은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아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 뭐 그냥 계속 하는 거죠 뭐.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바꾸지 마시고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와서 이런 방식이 편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익숙하니까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여기서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요, 아무리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길이라도 하나님 그거 멈춰, 이젠 너 이거 아니야, 바꿔, 떠나 하시면 멈추고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좋아하는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선교의 사역,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역들이 하나님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고, 바꾸라 하시면 바꾸고, 너 그만해 하면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익숙한 것과 나의 고집에 내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영적 민감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바울이 로마로 향하고 또 서바나로 향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오라 하시는지,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 뭘 하라 하시는지, 이 일에 있어서 마치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는 종의 시선과 같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향하여 가라라고 명령하심에 망설임 없이 순종하였던 아브람 같이 하나님 하라 하시는 일, 가라 하시는 그 길에 나의 모든 불안과 나의 예측과 나의 근심 염려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에 우리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제가요, 왜 그런지 하나님께 자꾸 묻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2015년에 출발을 해서 지난 코로나를 지나서 2024년까지 만 10년 동안은 일상의 예배자, 또 시인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라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우리는 진짜 예배자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 둔 자 되어야 된다 하는 우리 교회의 우리의 정체성과 예배의 어떤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우리를 내적으로 다지기 위한 일에 10년을 우리가 함께 달려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2025년 작년 그리고 올해 하나님 주신 마음, 그래서 2010년을 따지면 2034년까지 10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선교적 교회 성장해야 된다. 복음 전하고 지역과 이웃을 섬기고 치유하고 상담하고 또 국내외에 두루다니며 선교하고 또 통일 한국 시대를 바라보며 통일 선교에도 우리가 협력하는 등 그런 선교적 교회로서 발돋움하고 그것을 잘 이루어야 한다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지금 2년차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2035년부터 44년까지의 마음도 자꾸 주셔요. 저 은퇴할 때거든요.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 그 다음 세 번째 10년은 어느 길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참 교만하죠. 제가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자꾸 그런 마음 묻게 하세요. 하나님 뭐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하고 수다 떨듯이 그거 가지고 이야기 나눌 때가 좀 있습니다. 조금만 힌트를 드리면 여러 의미에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하늘빛 광성교회의 다음 세대를, 또 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의 지역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준비하는 일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근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 하나님하고 주고받을 때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 주신 사명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하나님 주신 비전에 대한 망설임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이 무엇일까? 제가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 이렇게 말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 내게 지금 하라고 주신 이 사명에 대하여서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나의 모든 열정과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고, 내일에 이루어야 할 사명에 대하여는, 내일 내가 할 일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까지 이룬 일이 없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일들은 하나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도전에 망설임 없이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이 아닌가,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의 사명에 대하여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내일의 사명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이룬 일이 없는 것처럼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또 그런 우리 모두가 각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앞서 읽었던 22절, 23절, 24절 말씀처럼 먼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 굳건하게 믿음 지켜주고, 그걸 통하여서 자기도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봄을 서로 주고받고
받고 싶어서 거기를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절 끝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소망했던 결국 선교의 방향이 어디였냐면 서바나, 스페인 지역이었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면 예루살렘 쬐끄맣게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오른쪽 저 밑에, 지중해 오른쪽 끝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 보입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상에 아시아,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런 지역에 가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의 마음에, 이거는 이제 실제로 갔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마음에 나 로마 가고 싶다. 왜? 내가 사실은 저기 저 왼쪽 끝에 여러분 서바나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서바나, 이 스페인 지역, 내가 거기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한 번에 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 잠깐 들리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서바나 지역은 말 그대로 땅끝이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땅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로마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파송해달라. 너희가 이 서바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베이스 캠프가 되어달라, 즉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받았을 때 안디옥 교회는 바울에게 선교 베이스 캠프가 되어 주었는데, 마치 그것처럼 이제는 내가 이제 더 나아가서 서바나 선교를 위하여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 너희들이 이젠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길 바란다, 이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 주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선교학에서 부릅니다. 그 말은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도구요, 하나님이 지금 선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내가 서바나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내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당신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이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 말 중에 모교회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엄마교회라는 말, 엄마가 다니는 교회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에게 엄마 같은 교회, 그러니까 내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통 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늘빛 광성교회가 내 신앙생활에 처음 신앙생활하는 교회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 하늘빛 광성교회가 모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내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모교회가 저마다 각자 있겠지만, 이제 하늘빛 광성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라면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어머니 같은 교회여야 하고, 언제나 나를 정말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교회여야 하고, 정말 든든한 내 삶의 동역자와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야,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진짜 엄마 같은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엄마 같은 교회로 존재하는 게 왜 중요하냐? 내가 이제 일상으로 나아가서 생활할 때에 그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의 선교사로서 선교적 일상을 늘 살아가야 할 것인데, 교회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목사의 축도를 들으면서 파송받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생활 가운데로 파송되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과 역할과 현장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생활 속의 선교를 이루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때로는 지치고 힘든 마음, 때로는 좋은 열매 거두어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드리고 거기서 다시 위로받고 충전받고 다시 사명을 갖고 또다시 세상으로 파송받는 바로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교회는 모이는 교회여야 할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하늘빛 광성교회라고 하는 모교회로부터 파송받아 현장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이 그곳에서 교회로서의 역할, 일상의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주일의 거룩한 사이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동역자도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주간 동안 당신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멋진 선교사로서 승리하십시오, 축복하고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동역자들이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협력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사님을 좀 파송하기도 하는 그 일들도 감당해야 될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우리 해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생각할 때마다 멀리 지구 반대편에 계신 선교사님들 생각할 때마다 그래, 엄마 같은 교회, 친정 같은 교회, 한국 들어와서 하늘빛 광성교회 오면 그렇게 마음이 좋아, 힘을 얻고 가 라고 하는 베이스 캠프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선교의 동역자요 또 하나님의 일꾼들과 성도들의 서로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뭘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를 주는 동역. 오늘 24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를 보고라고 바울이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편지로만 아는 관계가 아니라 직접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입니다. 바울 같은 이 위대한 능력의 사도도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함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동반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옛날에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 가정을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그분들과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부부도 담임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식사하고 또 차 마시면서 대화한 후에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그 목사님 부부로부터 제 안사람에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오늘은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었나 봐요. 힘드셨었나 봐요. 근데 우리가 대단한 거 했겠습니까? 그냥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떤 거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을 얻었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참 중요한 일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도도 목회자도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동역자가 필요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내가 너희들과 계속 있을 것은 아니다, 얼마 동안 있을 것인데 그동안에 기쁨을 갖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가지다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 의미를 보면 충분하게 채워지다 그런 말이에요. 만족을 얻다 그런 말이에요. 핸드폰 풀 충전되는 것처럼, 완충되는 것처럼 그렇게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교제를 통하여서 마음이 채워지고 새 힘을 얻는 것. 그래서 이 사도인 바울도 너희를 통하여 나도 기쁨을 얻고 싶다, 나도 너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지만 너희도 나에게 그런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가르쳤던 이 위대한 사도, 엄청난 환난과 박해도 견뎌냈던 이 사도도 그러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처음에도 이런 이야기 했던 겁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었는데 로마서 1장 12절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가 뭐예요? 서로 나도 너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지만 나도 너희를 통해 위로받고 싶어, 나도 위로가 필요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그래야 됩니다. 예배드림이 서로를 향한 위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목장 모임 가질 때에 목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위로가 되어야 돼요. 함께 팀과 부서에서 저마다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일 잘하는 것,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보다 동역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셔야 돼요. 함께 있어주고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격려하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면서 다시 걸어갈 힘을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함께 걷습니다, 제가 함께 짐집니다, 그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관계, 바로 그것이 진짜 선교적 교회요,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와 같이 성장 성숙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동역은 무슨 동역이라고요? 위로하는 동역.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필요를 채우는 동역. 바울이 그래서 로마로 바로 가고 싶었는데 이 계획이 수정되어야 되는 일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유다가 아닌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처음 시작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끔찍한 박해와 핍박 때문에 경제적인 제약도 너무 받아서 너무나 많이 가난한 성도들이 거기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구제를 위하여서 정성껏 헌금을 모아 그 모은 것을 바울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 이것 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연보를 모아 부탁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받은 이방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시작점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구제의 헌금을 전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다가 발걸음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길을 수정했어요. 여러분, 잠깐 여기서 하나 언급하면 좋을 것이,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합니다. 또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계획을 결정짓는 기준과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기준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삶의 환경을 통하여 아니야, 너를 진짜 필요로 하는 곳은 지금 여기야, 내가 보내고 싶은 곳은 바로 여기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이 나의 기준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 뭐 여행하러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휴양지에 쉬려고 갔던 거 가고 싶어 했던 거 아닙니다. 로마 가서 거기서도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것 역시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여기에 있다면 얼마든지 그 계획 내려놓고 난 수정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멈추고 내려놓았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나의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을 향하여 내 삶의 길을 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서바나 가고 싶은 마음, 로마 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먼저 얘기했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너희 이방인들이 영적인 나눔을 얻었다면, 즉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 그 영적인 은혜, 선물을 얻은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육적인 것, 물질로 그 은혜를 갚고 나누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는 말이에요. 마땅하다는 말,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바로 서로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동역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영적인 채움이었어요. 복음 전해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복음 때문에 얻고 있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 물질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들을 또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의 관계가, 우리가 동역자의 관계가 있다면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할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함께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말씀의 배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보살핌과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안다면 나는 어떤 모양으로든 그것을 갚으며 베풀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우리가 일상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기에 그것 갚아야 할 거룩한 의무가 마땅히 있습니다. 이번 몽골 단기 선교 일정 중에 말씀드렸었지만 현지 교회 몇 군데를 방문했던 일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함께 갔던 이제 선교 팀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제 회비 참가비로 낸 그 재정의 일부를 아예 처음부터 딱 떼어서 이거는 각 교회 우리가 방문하게 될 교회의 헌금으로 할 몫입니다. 아예 떼어놓고 출발을 했어요. 제가 따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하여서 이제 그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서 현지 교회의 사정을 눈으로 보고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듣고는 팀원들이 가졌던 비슷한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돈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돈 많았으면 좋겠다. 나는 없어도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더 성장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다 들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돕고 싶고 도와야 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눠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교회와 사역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돈 좀 주세요. 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없고 다 책임질 수 없겠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다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동역 가운데 서로의 영적 필요 또한 물질적 필요,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잘 나누고 섬기는 일이 중요한 동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동역.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제 가게 되면 영적인 선물,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갈 것인데,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기도로 도우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저희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말은 나와 함께 싸워달라는 말입니다. 내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에, 내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 당신도 함께 기도로 참전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 그 로마 사람들이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까지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등 SNS가 주는 가장 좋은 점 가운데 하나가 뭘까? 이건 것 같아요. 전 세계로 흩어진 동역자들의 기도 제목을 한 자리에서 다 받을 수 있어요. 해외 곳곳에서 기도 제목이 날라옵니다. 몽골에서 기도 제목이 날라오고요. 우리가 협력하는 바위 선교회라고 북한 선교하는 것이거든요. 미국 원본부고 저희가 그걸 돕고 있는데 기도 요청이 왔어요. 북한의 라진 선봉 현장에 방문하고 사역하고 왔다고, 북한 현지에 밀가루 설탕 지원하는 사역 잘하고 왔다고, 계속해서 이런 사역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레바논에서 기도 제목이 날라와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단기 선교 떠날 스리랑카에서도 기도 제목이 날라와요. 아프리카에서도 날라와요. 러시아에서도 날라와요.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 기도 제목이 날라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또 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셨을까? 네가 다 그곳에 갈 수는 없지만 기도로 동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선교만 아니죠. 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 은혜가 필요한 분들 기도해달라고 소식이 날라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지금 수술 들어가시는 분, 혹은 가정이나 자녀 혹은 직장에 어떤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기도해달라고 소식이 날라옵니다. 그 기도 제목 모아서 기도하는 팀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중보기도 24. 여러분, 중보기도 24팀에 여러분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카톡으로 다 연결이 돼서 실시간으로 기도 제목이 쫙 전파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냐면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 건짐받게 하고 모든 어려움부터 건짐받게 해달라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내가 지금 가지고 가는 이 섬김과 나눔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잘 전달되어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해달라고, 마침내는 우리 만남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 마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동역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명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어떤 동역을 해야 된다고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동역. 두 번째, 서로의 필요를, 그것이 영적 필요인지 혹은 물질적 필요인지 필요를 채우는 동역. 세 번째, 어떻게 잘하나 보니 앞에 나오고 있군요. 기도하는 동역. 서로 함께 기도해 주는 동역. 여러분, 이 동역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의 가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우리 안에 늘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